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2월 전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죄인을 위해 오신 죄 용서자, 주권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심해라, 죄가 용서받았다.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는요, 이 등장인물들의 그 역할들을 볼 수 있어요. 등장인물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나? 환자를 향해서, 그 중풍 환자에게,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 환자 지붕을 뚫고,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리에 뭐예요?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너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비판할까? 예수의 흠을 잡을까 해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4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흠을 잡고 예수를 비난하고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물론 네가 일어나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죄의 용서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용서의 선포.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 여러분, 중풍 환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킨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 본 8장에서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8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또 9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예수가 정말 죄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병든 자가 일어나는구나.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죄 사함을, 이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 이제 이때부터 이제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야,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공격해야 되겠다. 예수의 흠을 잡았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에게 죄를 씌운 게 뭐예요?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자기는 죄를 사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보세요. 세관에 앉은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 죄인들과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자, 또 보세요. 아까는 율법학자가 나왔죠. 지금은 누가 나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장인물 간의 비교를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은 먼저 된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자예요. 중풍병자 그 친구들 하나님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율법학자 아니거든요. 이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건 뭐예요?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야, 어디 왜 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들은 생각할 때는 세리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전도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고 이 땅에 낳고 소외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원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9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잃은 영혼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아, 예수님은 누구냐?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의 제자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